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된 안식일 우리 2부에 배우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또 명절을 맞아서 고향을 찾은 우리 청년들도 있고 또 새로운 가족들도 있네요. 앞뒤자 우리 성도님들과 좀 기쁘게 인사 좀 나누실까요? 자, 다음 안식일은 바이블볼 2차 인증 테스트 안식일입니다. 바이블볼 이번은 30절 전체를 시험 보지 않고요. 여러분이 31번부터 60번까지 마음에 와 닿았던 말씀을 예쁜 엽서에 좀 옮겨 적는 시간으로 인증 테스트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번 주 기간 동안에 반복했던 말씀들을 좀 다시 한번 반복하시면서 마음에 꼭 새기고 싶은 한 선결절을 선택해서 다음 안식일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열심히 하십시오. 이 아이처럼 열심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잘 믿는 법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로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봉독할게요. 아주 유명한 장면입니다. 사울이 바울로 회심하는 장면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인물을 선택하라고 하면 단연코 바울을 선택할 겁니다. 신약에서 바울을 빼놓고는 설명하기가 불가능하지요. 그러나 바울은 다른 제자들과는 그 시작점이 달랐어요. 그는 유대교에 열심 있는 청년 지도자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박해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180도로 완전히 달라져서 전도자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게 바뀌게 됐던 계기를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오늘 바울이 그의 전반적인 삶의 모습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났던 삶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를 좀 찾아가면서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제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계속 드릴 거예요. 답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 사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입니다. 맞지요?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입니까? 연구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성경을 연구를 뛰어넘어 아주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죠.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 사울은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까? 예배를 무시했던 사람입니까?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만나기 전 사울은 열심과 헌신의 사람입니까?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죠. 그가 하나님의 일의 열심은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헌신적이고 정열적이고 열심히 있던 사람입니다. 최종적으로
그렇다면 그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마지막 질문 대답 잘해야 될 것 같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렇다면 그는 최종적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예, 참 우문의 현답을 우리 서집사님이 하셨는데, 믿음은 이때 예수님은 믿지 않는 사람. 예, 정답이네요. 정답. 자, 지금 보시죠. 신앙생활에 중요한 몇 요소들이 있어요. 그 모든 요소들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점수를 먹이자면 몇 점을 먹일 수 있는 사람입니까? 100점 만점에? 100점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그렇게 공인했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율법과 기도와 예배와 하나님의 일에 열심적이고 헌신적인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받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점이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헌신적이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있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성경에 정통해도 바울처럼 잘못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맞죠? 네. 중요한 점은 이거예요. 빨간 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 다 읽을 때까지 반복해서 읽을 겁니다. 시작. 두 분 정도 안 읽었어요. 다시 한번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줄요. 시작. 그렇죠. 믿습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뭘 믿느냐가 훨씬 중요한 문제예요. 밑줄 침 세 번째 줄 함께요. 시작. 사도 바울의 문제가 뭐였냐면 믿음은 있었어요. 그러나 잘못된 믿음이 있었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나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믿음 좋은 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잘못된 믿음이 문제일 수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이 어떻게 개선돼 나가는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좀 비춰보면 좋겠어요. 예수님과의 만남은 바울의 잘못된 믿음을 바로잡는 기회가 됐습니다. 바울의 믿음의 잘못된 부분이 무엇이었는지를 좀 찾아가 보죠. 먼저 우리를 지칭해서 뭐라고 그러냐?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말해요. 신앙인. 그럼 신앙인이 뭐냐?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신앙이 뭐냐는 거예요. 사전적으로 보면 믿음의 대상을 굳게 믿고 가르침을 지키며 이를 따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인은 단순해요. 누군가를 믿어요. 근데 단순히 믿는 게 아니라 내 온 삶을 다 걸어 내 삶의 가치관, 내 삶의 방향, 내 삶의 목적을 전적으로 그 사람의 가르침대로 믿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요. 신앙인은 신앙의 대상을 반사하게 돼 있습니다. 믿는 대상을 반사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 믿잖아요. 그 사람 가르침대로 따르잖아요. 그 사람께 순종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이냐에 따라서 신앙인은 반사하게 돼 있습니다. 신앙의 생활을 통해 내가 믿는 대상이 어떤 존재인지가 드러납니다. 맞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을 통해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예를 듭시다. 예를 들게요. 한 초신자가 교회 와야 되는데 교회 안 오고 친구들하고 놀러 가버렸어. 가다가 교통사고를 팡 당해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병문안을 갔어요. 병문안을 갔는데 여러분 이야기 아니니까 긴장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만든 이야기니까. 한 집사님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 선생님 교회 와야 되는 날 교회 안 오고 예배 드려야 되는 날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가니까 하나님이 벌 주시잖아요. 다음부터는 예배 빠지지 마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또 한 분은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이 선생님, 이 사고를 제가 보니까 큰 사고가 될 뻔했는데 하나님이 변함없이 이 선생님을 사랑하셔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네요. 똑같이 같은 하나님 믿고 똑같은 교회 다니고 똑같이 하나님 믿는데
한 사람이 당한 상황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달라요. 이 차이가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어디서 올까요? 그들이 믿고 있는 대상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첫 번째 분은 이 선생님 예배 드린 날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가니까 이렇게 벌 받았잖아요. 그가 믿는 하나님은 정하신 룰을 어겼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형벌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맞죠? 두 번째 분은 뭐라고 대답했어요? 이 선생님 더 큰 사고로부터 하나님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켜주셨네요 말했어요. 이 사람은 비록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맞죠? 여러분의 지금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해석하고 평가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 실상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를 그대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해보면서 오랜 신앙생활과 관계없이 이 부분이 잘못 정착되면 신앙이 계속해서 바르게 성장하지 못하는 많은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이 바울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신앙인으로 그분을 반사합니다. 반영해요. 지금 현재 다메섹 도상으로 가기 전에 바울의 신앙생활은 자신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삶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하는 일이 뭡니까? 사울이 하는 일이 뭐죠? 유대교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유대인들, 즉 유대교는 메시아를 예수님으로 인정 안 하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어요. 유대교가 가르치지 않는 가르침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해요. 나아가 살기 등등 했다고 하니까 때로는 고문하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스데반을 죽이는 현장의 총책임자는 바울이었어요. 이해됐죠? 지금 사울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이해되셨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사울의 이런 신앙생활을 비춰보면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시냐는 거예요. 토익 시간입니다. 옆분들과 상의해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지금 사울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는지, 사울이 믿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런 하나님을 믿는 것 같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 것 같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옆분들하고 나누시고요. 제가 몇 분들에게 질문할 거예요. 자, 다시 돌아오셔요. 자, 몇 분에 질문해 볼게요. 정윤순 집사님. 지금 사울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지 않는 그런 믿지 않는 하나님. 맞습니다. 또 제가 다른 분한테 물어볼게요. 소라야, 어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 벌 주시고 형벌하시는 하나님. 맞죠? 예훈이가 손 들었어요.
말해보세요. 예은이. 목사님 손 든 사람 꼭 시켜야 돼. 예은아, 손 들었잖아. 말해봐. 괜찮아. 네가 말하는 게 정답일 수 있어. 응? 나쁜 하나님? 나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같아? 무조건 믿어야 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 좋아요. 대답해줘서 고마워요. 자, 이제 바울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제가 정리한 걸 좀 여러분에게 보여주죠. 그의 이런 삶에 비춰보면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납니다. 자신의 뜻을 강요하시는 하나님. 맞죠? 지금 유대교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유대인들을 다 잡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해놓은 룰을 지키지 않으면 강요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이 없이 사도 바울은 누구의 일을 하고 있다고 믿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믿어요. 사도 바울은요, 그냥 일하는 거 아니에요. 철저히 신적 소명감에서 일하고 있어요. 또 강요가 통하지 않을 때 처벌을 좋아하시는 하나님. 지금 소라가 말했던 지켜! 안 지켜? 네 감옥 10년. 이런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요. 또요? 기회를 주시지 않는 관용이 없는 하나님. 또다시 기회를 주시. 그럼 너 다시 한번 바르게 믿어볼래? 이런 기회가 없어요. 살기 등등해서 무조건 다 쳐박아요. 남녀를 가리지 않았다고 돼 있어요.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으신 하나님 등등. 그는 그런 하나님을 믿기에 남녀를 가리지 않고 투옥하고 고문하고 죽이는 일에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그런 일을 하면서 누구의 일을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자부했어요. 잘 들으세요. 인류 역사에서 기독교만큼 무서운 종교가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무서운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고요. 그럼 왜 기독교가 무서운 기독교가 됐냐는 거예요. 바울과 같은 우를 범했기 때문이에요. 사울은요, 밑에 두 줄 잘 보세요.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어떤 하나님을? 자신이 왜곡하고 오해된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이해되세요? 중세 카톨릭이 이 중세를 지배하는 동안 개신교도들을 데려다 놓고 잘못된 믿음이라고 이단이라고 박해했을 때 단순히 죽이기만 하지 않고 최대한 고통을 주면서 온갖 고문을 다 가했어요. 사지를 찢어 죽이는 것은요, 양반이고요. 불에 태워도, 불도 그냥 화형시키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했냐면 불의 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서 천천히 타들어가게 하고 급하게 태우고를 반복했어요. 그래서 여자들을 태울 때는 어떻게 했냐? 먼저 옷이 타들어가서 그의 나신이 다 보이도록 할 때까지 불을 조절해서 천천히 태웠어요. 그 다음에 그 옷들이 다 타고 나면 온몸이 재가 되도록 불의 농도를 올려가지고 태워 죽였어요. 이게 누가 했냐고요? 한 초롱의 십자가를 들고 있는 사제들이 주도해서 했어요. 그럼 그 일을 하면서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어요. 왜 안 받았어요? 그가 믿는 하나님은 이단을 그렇게 죽여도 된다고 믿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오늘 지금 제가 드리는 설교는 굉장히, 설교가 늘 중요하지 않을 때가 없지만 굉장히 중요한 설교를 드리는 거예요. 기독교가 믿음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가 잘 그냥 믿어라, 믿음 좋아해야 돼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뭘 믿냐를 묻고 계세요. 너희가 믿고 있는 내가 진짜 나냐? 이거 묻고 있는 거예요. 소라, 하나님 믿잖아. 근데 그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맞아? 아니면 소라가 만들어낸 하나님이야? 이걸 묻고 계신다고요. 그렇죠? 이제 사울이 이 의식이 전환되고 깨어지는 기회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 장면으로 우리 이제 함께 들어가 봅시다. 자, 보세요. 사울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또 살기 등등해서 기독교인들 잡아 죽이려고 가고 있었어요. 그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신적 현현, 영광의 광채로 그에게 임하십니다. 그 빛 앞에 감당할 수 없어서 그가 말에서 떨어져서 엎어진 장면을 지금 성화로 그린 거예요. 하나님이 현현하셨어요. 그의 눈앞에 신적 능력으로.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연기를 한번 좀 하죠. 동건이가 예수님 하세요. 내가 사울 할게. 리얼하게 예수님처럼 신적 현현 능력을 가지고. 알았지? 자, 읽어주세요.
크게. 집사님도 안 들려. 오늘 동건아, 오늘 우리가 이 연기를 통해서 교인들이 이 장면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못하는 명장면으로 만들어보자. 네? 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냐. 나를 끝까지 해야지. 너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니. 예수님만 읽고 내가 사울이라니까, 역할을. 자, 다시. 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너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이 시간이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시간으로 굳이 따지자면 1, 2분도 안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짧은 대화가 사도 바울의 삶을 전환시켜버리는 엄청난 계기가 됩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왜 이 만남을 통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하나님의 인식이 깨어지는 계기가 됐을까? 그 계기가 됐던 말을 이 파란 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왜 이 말이 사도 바울의 인식을 전환시키는 결정적인 쐐기가 되었을까? 그 이유를 제가 이제 3장을 통해서 보여준 건데 제 설교문을 그대로 옮겨왔어요. 제가 읽으면서 책 하나하나 읽을게요. 여러분 마음에 좀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짧은 대화는 사울의 삶의 완벽한 전환을 이루게 됩니다. 왜 이 짧은 대화가 왜곡된 사울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변화시키는 기회가 되었을까요? 자, 보시죠. 사울은 지금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빛 앞에 엎어지고 그 빛의 시력을 일시적으로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적 현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 저 앞에 나타나서 한 번만 보여주세요. 제가 잘 믿을게요. 이런 철딱선이 없는 기도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다 실명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눈앞에 안 나타나는 것이 진짜 기도의 응답인 걸 믿으세요. 그분이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면요 시력 잃는 건 다행이고요. 죽어요. 그분이 그래서 여러분에게 사랑이시기 때문에 성경으로 말씀하시고 설교를 통해 말씀하시고 양심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지 직접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분이 잠깐 이 짧은 시간에 신적 현역을 나타냈을 때 사도 바울이 감당할 수 없어서 자빠졌어요. 그리고 시력을 일시적으로 잃었어요. 다행히 시력을 회복시켜 주셨지만 아시다시피 바울은 죽을 때까지 눈이 회복되지 않아서 알력으로 고생합니다. 잠깐 이 몇 초 되지 않는 그 신적 현현의 체험이 평생 눈을 제대로 쓸 수 없는 고통이 돼버렸을 만큼 강렬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신적 현현이 이루어졌어요. 그분이 영광 중에 임하셨어요. 바울이요 아마 쥐구멍이 있으면 구멍이라도 들어갔을지 몰라요. 어느 틈에라도 숨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기가 닥치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얼굴을 감싸고 엎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박해하는 활동을 계속하고 있었던 사울에게 어떤 강압적인 행동을 하시지 않으십니다. 나타나셔서 이 바울 나쁜 놈 내가 사랑이니까 다리 하나만 분질러 놓겠다 하지 않으셨어요. 팔 하나만 분질러 놓지 않겠다. 네의 악행 때문에 내 사랑하는 성도들이 죽어가니 네 목을 오늘 이 즉시 베버리겠다 하지 않으셨다고요. 사울이 믿고 있는 하나님과 자신이 앞에 직접 나타난 진짜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분이셨던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사울이 그동안 믿었던 하나님의 모습과 진짜 자기 눈앞에 나타난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란 걸 안 거예요. 왜 다른가? 엄청난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잘못된 행동을 벌주시거나 강제하지 않으시고 단지 뭐라고만 말씀하세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만 말합니다. 바울이 믿는 능력의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어기면 어김없이 벌주시고 관용이 없는 하나님이신데 진짜 만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정말 자신이 만난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잘못된 행동을 묵묵히 지켜보시며 자신으로부터 받는 모든 핍박을 그대로 받고 계셨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선택의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깨우쳐 바른 길로 선택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성경이 기록한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지금 예수님은 바울에게 증명하고 계세요. 한마디 말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네 박해를 못하게도 할 수 있고 막을 수도 있고 너를 먼지로 돌려보낼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지만 나는 자유를 보장한 사랑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 계세요. 노란 줄 함께 읽을까요? 자신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정말 믿어야 했던 하나님은 말씀이 계시하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진정 사랑의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왜 바울의 그의 삶이 획기적으로 바뀌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자유는, 선택력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는 침해되는 순간 사랑이 깨어지게 돼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우주를 지탱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예요. 자유가 깨어지면요, 사랑은 깨어지게 돼 있어요. 정신과 의사가 쓴 책인데요. 기회가 되면 이 책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는데 이 책에 나와 있는 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린다는 상담자의 의뢰로 나를 찾아온 36세의 환자였다. 공황 발작과 우울증과 불안을 호소했고 늘 걱정이 끊이지 않았다. 생각이 명료하게 잘 안 되고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실패하고 실수하고 거부당할 것에 대한 만성적인 두려움이 있었다. 린다는 자살을 생각했고 총명함을 잃은 행동을 보여 몇 차례 입원까지 했다. 여러 해 동안 치료에 쓰인 약물이 14가지나 되었으나 이렇다 할 차도가 없었다. 린다라는 사람이 이런 정신적인, 마음적인, 심리적인 질환들이 약물로 잘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린다라는 사람의 이 정신적 질환이 어디서 왔는가? 린다의 남편은 매사에 통제하고 요구하는 군림형 남자였다. 그는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그녀는 돈도 남편에게 탔으면서 그가 지시하는 대로만 써야 했다. 식료품비를 받았으면 모든 쓴 돈에 대해서는 남편에게 영수증을 제출해야 했고 거스름돈은 반납해야 했다. 전화도 허락이 없이는 쓸 수 없었고 기존의 친구들과 대화하거나 새 친구를 사귀는 일도 금지되었다. 자잘한 일이 하나까지도 남편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했다. 행여 그녀가 뭐라도 먼저 나서서 하거나 개성을 살리려 하면 그는 아내를 욕하고 비난하며 사랑 없는 아내라고 흠을 잡았다. 그 결과로 린다는 공황장애에 시달리게 되었다. 이 남편이 이 린다를 사랑해요, 안 해요? 사랑해요, 안 해요? 남편은 사랑한다고요. 남편은 사랑한대요. 근데 문제는 뭐죠? 자유가 침해되면 사랑은 깨어지게 돼 있어요. 오늘 이게 우주를 지배하는 중요한 하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 범죄의 현장 에덴 동산에서까지라도 아담과 하와의 선택을 막지 않으셨던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악을 선택하는 그 자유를 할지라도 그 자유가 깨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그들에게 전달되지 않을 것을 알았기에 하나님이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엄청난 고통을 그대로 감내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바울이 이제서야 그걸 깨달은 거예요. 강압하고 강제하는 유대교의 하나님, 물론 유대교의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유대교가 만들어버린 하나님이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5리 이상 걸어가면 안 돼요. 주머니에 뭐가 있으면 안 돼요. 침을 뱉어서도 안 돼요. 일을 하면 안 돼요. 불을 붙여서 음식을 만들어서도 안 돼요. 오직 안식일에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숨 쉬고 가만 앉아 있으면 돼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그 계명을 본인들의 입장에서 강제하고 강압하는 하나님을 투영시켜서 모든 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려요. 진짜 하나님이에요? 아니요. 그들이 만든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봅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그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머릿속으로, 우리 경험으로, 우리의 삶의 경험으로 만든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경험을 얘기를 들어보면 보통 아버지들이 굉장히 무서웠던 경험들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용서가 없이 아주 엄격하셨던 아버지. 근데 교회 와 보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 아버지와 자신이 경험한 육신의 아버지는 다른 아버지임에도 분명한데도 본인이 받은 정서적 상처와 아픔 때문에 그 아픔이 그대로 하나님께 투영돼서 하나님이 조그만 것 하나만이라도 실수하고 잘못하면 변함없이 정밀한 눈으로 형벌하시는 두려운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인식해내고 만들어내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 진짜 하나님 아니세요. 바울이 드디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자신이 만들어낸 하나님임을 깨닫고 유대교가 만들어낸 하나님임을 깨닫고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는 그 만남을 통해 진정한 사랑의 하나님으로 변화를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믿는 대로 반사하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명절 동안에 믿지 않는 여러 불신자들을 만나고 불신자 형제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과연 어떤 하나님을 보여주시겠어요? 어떤 하나님을 제시하시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점검해 보세요. 그분이 진짜 그분의 모습 그대로를 믿고 있는지, 아니면 내 경험이 만들어낸 왜곡된 하나님은 아닌지. 사울은 죄인에게까지라도 자유와 선택을 보장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모습을 통해 사랑의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된 것이며, 자신이 그동안 믿었던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의 진짜 모습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보는 하나님을 왜곡하지 않으려면 사도 바울이 성경에 정통했어요. 근데 그는 왜 왜곡된 하나님을 믿었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렌즈를 통해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기억하세요. 예수라는 렌즈를 통해 꼭 보셔야 돼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 그 렌즈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보셔야지만 하나님이 오해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감정적으로 애들 마음대로 때려놓고 하나님도야 이스라엘 사람들 벌 주시고 때리고 잘못하면 했어. 지금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표피상의 얘기는 맞지만 저면의 얘기는 완전히 잘못된 이야기예요. 왠지 아세요? 내 왜곡된 하나님을 성경의 하나님으로 투영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적용하시려면 예수님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 용서하는 건 왜 적용 안 하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씀을 왜 적용 안 하세요? 그렇죠? 우리는요 자칫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진짜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될 때 우리가 믿고 싶은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다시 구성해요. 다시 구성. 그리고 그게 진짜 하나님이냐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셔야 돼요. 하나님, 진짜 주님이 어떤 모습인지 있는 그대로를 믿기를 원한다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보여요. 바르게. 우리 곁에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 성경을 보고서야 그는 진짜 사랑의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고 싶은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제 저는 금요일 저녁이 늘 좀 예민해요. 다음날 설교를 해야 되니까. 일찍 자고 싶은데 우리 애들이 또 그 시간에 잘 떠들고 늦게까지 앉아요. 어제 이제 잘라고 누웠더니만 2번, 3번이 싸우고 난리예요. 뭐 욕을 했니 안 했니, 뭐 네가 때렸니 안 때렸니, 막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막 속에서 이걸 빨리 정리하고 싶은 내 급한 성격이 확 올라와가지고 빨리 가서 몇 대 때리고 정리하고 싶어요. 내 안에. 오늘 설교가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 힘듭니다. 여러분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설교대로 살라니까 힘들어요. 말씀대로 살라니까. 여러분, 설교는 목사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 아니에요. 성령께서 설교자와 듣는 모든 자에게 같이 하시는 거예요. 같이 하셔요. 저에게 불쑥불쑥 그들이 한 나쁜 행동에 대해서 바로바로 응징하고자 하는 성향이 있어요. 바로바로 응징하고 싶은. 근데 여러분, 제가 어떤 또 뇌에 대한 책을 읽으니까 그것도 중독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응징하고 폭력을 쓰고 나면 도파민이 분비된대요. 그래서 처음에 부인을 괴롭히고 폭력성이 심해진 남편들도 놔두면 점점 심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 도파민 중독에 걸려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때렸던 남편이 더 심해지고 더 심해지는 이유가 그렇다는 거예요. 무서운 죄예요. 폭력이. 제가 잘 때리거든요. 잘 때렸죠. 근데 요즘은 이제 어제도 제가 어떻게 빨리 해결을 해야 빨리 내가 잠을 자잖아요. 그 순간 오늘 내가 해야 될 설교들이 제 마음속에 다시 떠오르면서 우리 아이들이 후일 하나님이 어떤 모습일까를 뭘로 기억할까를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을 믿는 아빠의 모습에서 반영된 그 하나님을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믿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요. 감정이 쫙 가라앉아요. 제가 어떻게 할게요? 유진아, 목사님 어제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응? 응? 용서해? 용서? 아니, 뭐 용서할 건 없어. 자기들끼리 싸우니까. 나한테 뭐라고 하진 않았어. 조용히 잤습니다. 놔두고. 금방 또 해결되더라고요. 내가 폭력을 가하고 때렸으면 더 문제가 심각했을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원든지 원치 않든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어투 속에, 우리의 행동 속에,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 배어 나옵니다. 과연 저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믿고 싶은 하나님이십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믿고 싶은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의 삶은 이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어요. 자기가 가르친 가르침과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가두었던 그는 이제 그 사람들을 위하여 생명까지 내줘도 아깝지 않는 삶을 살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밤낮 3년을 울었다는 표현, 내가 이렇게 하기 위하여 죽을 뻔을 몇 번을 넘겼다는 고백, 내가 매를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몇 번 맞았다는 고백,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고백들. 왜요? 이제 바울은 그가 믿고 싶은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는 믿고 싶은 하나님이 아닌 진짜 하나님으로 불신자 가족들과 대면하게 되는 추석 명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